예, 오늘까지 VBS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본당에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02년도에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About a Boy라는 휴 그랜트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또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생 관계를 맺으려고도 안 하고 또 관계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한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의 생각이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은 섬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섬과 섬끼리 다리를 놓고 살아간다, 이렇게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는 그러한 스토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 VBS에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어떤 스크린 앞에서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그런 참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혼자 드리는 예배를 익숙해져 있다가 이곳의 현장에 와서 점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함께 한다는 것,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한 것처럼 오늘 어른들인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해 가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성도들은 모닥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그런 열기를 보존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으나 어떻습니까? 점점 식어져 가다가 재만 남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만큼 우리가 예배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 연결되어 함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까지 진행된 이 VBS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회복될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떻게 성령이 일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리고 그 속에 그 성령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바꾸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천사를 통해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성령은 뒷전으로 가 계시고 오직 그 천사, 주의 사자라고 부르는 천사가 전면에 나서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사역을 일으키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등장하는 그 사두개인의 당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당파, 줄여서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윗 시대에 임명받았던 그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독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러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도층의 위치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관이 굉장히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선지서라든지 예언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그리고 천사들이라든지 사람들의 영혼의 어떤 내세, 죽음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철저하게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하면서부터 이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영역, 천사의 영역, 그 영역을 성령께서 앞장 세워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 거기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라는 것을 떠났었습니다. 필리핀에 팔라원이라고 하는 아주 낙후된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서 이제 사역을 2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보트를 타고 난민으로 탈출을 해서 필리핀에 들어와 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준 마을 공동체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서 사역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해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말로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더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오늘 사역을 취소를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러한 의견이 모아져서 같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저희 팀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신기하게 비가 그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날씨 부분조차도 일기예보와 뭐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이 날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주제를 놓고 이슈를 놓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이라든지 인생의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를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영역이 그러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가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가정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은 그 자녀에 관련된 부분, 그것을 하나님께 주인으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온통 내가 이제까지 겪어온 경험의 기초에서 그 사업장에서 활동을 하고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눈 그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있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 내 지식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 그러한 영역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넘겨드리는 작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20절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전했던 그 메시지들, 그것들을 향하여 천사가 뭐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 사도들은 참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들을 다시금 잡아오게 해서 자신들 앞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랍비와 이스라엘 민족에서 존경받는 원로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정말 존경하며 따랐던 그러한 동네의 마을의 어떤 그러한 그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너희들을 전한 말들은 잘못되었으니 더 이상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전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 가서 계속해서 전하라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말씀 속에는 참 어눌한 말로서 자신들의 경험이 섞여져 들어가고 자신들이 배웠던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막 믹스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려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보통 헬라어에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푸시케, 비오스, 조에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모가 물려진 우리 육신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목숨을 이야기할 때,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같은 생명이긴 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삶의 필요들,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 그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세 번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할 때 그 생명이 그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것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동안이나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다시금 돌아와서 강연을 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곳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나를 하루하루 죽이려고 잡아드는 그 수많은 적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었는가?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이 자기를 지탱해 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종류의 생명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생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와 함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한 그곳에서 내 풍요로운 어떤 환경이라든지 내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것들로부터 차단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 그것이 나를 지켜주었고 나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로 교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속에 내가 좀 말이 어눌하고 때로는 이 말을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 또 잘 듣는 것 같지도 않은 아이들이 눈앞에서 보여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어눌한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흘려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인생의 부모가 물려준 생명, 또는 내 삶의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끈들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고 그렇게 차단되어지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그의 마음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으니 힘을 내시라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미미하게 교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에 간증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 때문에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절을 맞아서 저희 할머니 댁에 갔다가 새벽 미명에 돌아왔을 때 열쇠를 놓고 왔을 때 그때 저와 저희 형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그 교사가 전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 들었던 그 경험과 연결되어지면서 그 액션이 나왔고, 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가면서 기도의 액션이 나올 수가 있었고, 이어 제가 목회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저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줄 때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다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 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근원지가 있죠. 그 근원지가 어디선가는 있어서 그것이 흘러 내려와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심겨져서
거기로부터 무언가 시작되는 그 생명의 활동이 있어서야만 나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통한 생명이 공급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양 수준의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말씀을 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보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주의 천사가 말씀한 것처럼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갈 때 필요한 생명의 활동 차원에서 말씀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해할 때 성경의 설명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그 분리의 장소, 단절의 장소, 그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적절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와 자연의 모든 원리를 적절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삶이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자리, 그것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은혜가 단절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하나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깊이 연결되어진 채로 살아가는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초대받아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영원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을 걷다가 나중에 영원히 그 교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하지만 그 생명을 공급받아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사모하며 살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것을 누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 공동체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사람보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삶의 결단을 하였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소개를 해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의식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 백성들의 의식하는 의식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더 강하게 있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하게 된 결정, 말씀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린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나의 어떤 여건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이 타이밍 속에서 보게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내리는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린 환경이나 경험이나 사람들 때문에 내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내리는 결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삶의 길은 다양하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어떻게 살아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청직이다,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라고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린 결정, 말씀 때문에 내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결정을 내린 후에 심한 매를 맞았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매는 단순한 회초리 매가 아닙니다. 오늘 중동에서도 남아있는 그러한 징벌로 남아있는 것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채찍질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좀 전에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린 결정에 많은 보상으로 그 걸음을 지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내린 결단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정말로 눈앞에 아찔한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흔적으로 남아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상으로서 그것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면 예배,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어른들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고 여러 가지 어떤 민감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인데, 그러나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도 고려하고 어떤 성도들의 의사도 확인을 해야 하고 또는 아이들의 어떤 학교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가운데 그러한 결정을 내려가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 새생명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서로가 지혜롭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